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호한 시대 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모호성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호성 오류라는 말은 사람들은 모호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그냥 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옵션이 있습니다. 1번을 고르면 100% 확률로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2번을 고르면 10% 확률로 10억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100% 확률로 1억입니까? 10% 확률로 10억입니까? 후자인가요? 1억이죠. 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1번을 고른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보상이라도 확실성이 있는 것을 고르려고 한다는 것이 모호성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썸을 탈 때에도 좀 좋으면 좋다라는 티를 내주고 싫으면 싫다라는 그런 티를 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청년들이 그런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확실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헷갈리게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호한 것을 싫어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모호한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나는 모호한 것을 싫어하지만 여러 상황의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에 나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한대요. 왜냐하면 더 좋은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실한 대답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충청도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호한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호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모호한 상황에 처하는 게 싫으면 나의 태도도 모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호한 시대 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리까리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시대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모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모호한 시대 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 첫 번째는 신앙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었고 이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를 보내어서 블레셋 에그론에 있는 지역신 바알세봅에게 나의 병이 낫겠냐 물어보게 합니다. 그렇게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에그론에 있는 그 바알세봅에게 물어보러 가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신하들을 만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은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에그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화가 잔뜩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50부장과
군인 50명을 엘리야에게 세 차례나 보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군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간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와서 아하시아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자 한 것은 바알세붑만 신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하시아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신앙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신앙의 형태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신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호함입니다. 열왕기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 모호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내가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호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라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우리 인생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주일에 내 인생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내 인생에 더 좋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잠깐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신앙의 모호성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열왕기 시대의 신앙의 모호성과 이 혼합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신앙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호성에서 탈출하여서 신앙의 확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확실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분법으로 딱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모호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호성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뜨거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을 선택하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신을 섬길지 확실하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호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안에 교회 안에 교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라고 나의 인생을 들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는 많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외형적 행위로서 뭔가 격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강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없어도 너무 환영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청년 예배, 졸지 마시고 깨어있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예배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을 가장 먼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확실성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모호하다면 그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다, 토하여버리고 싶다 했던
미지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귀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정말 너무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으며 제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표 있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일학교 섬길 때 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경배입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건대 예배자가 예배자를 키웁니다. 예배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예배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를 키우고 기도하는 사람을 키웁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에, 섬기실 때에 관리하지 마시고 관망하지 마시고 관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모호한 시대 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 첫 번째, 신앙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모호한 시대 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육신입니다. 열왕기 말씀 본문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것은 모호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은 모호하지만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인생은 선지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시대는 모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뽑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룹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끝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커다란 인생의 업적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추앙받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에도 신앙의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불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엘리야가 탈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기적을 막 보이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합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이세벨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셔서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처지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경험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시대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은 고달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들판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있는 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부르주셨을 때에 그 내 인생이 티끌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작은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어렵지만 간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모호한 시대 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것은 성육신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 요구되었던 인생은 성육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첫 번째로는 너 배고프지? 배고프면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을 바꾼 다음에 먹어봐라, 이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몸을 보호해 줄 거야. 세 번째로는 나의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보고 성육신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포기하고서는 십자가 사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포기한 상태에서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도 않았고 고통을 느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되셔야 했고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을 느끼시고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셔야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이 성육신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성육신의 인생입니다. 내려놓음의 인생, 낮아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좋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모호하고 악한 이 시대의 땅을 디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기쁨만 누리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대를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늘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쁨이 항상 넘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픔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때론 엘리야처럼 또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아프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해서 감당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지 않고 손을 잡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들려주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고 내 손을 내밀지 않고 입 밖으로 교회 한번 가자 또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육신, 낮아짐, 내려놓음이 모호한 시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행축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낮아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노방전도 낮아짐 없이 내려놓음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또 연락하고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나의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들을 내려놓고 낮아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청년부 리더로서 헌신할 때에 낮아짐 없이는 헌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고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 성욕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할 때에는 끊임없이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은 자리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할 때에는 성육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은 자리로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던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옛자가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옛자를 끊임없이 내려놓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주기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청년부가 공동체로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거절을 당하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고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부디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상 대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호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육신하고 사명 감당하며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모호함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의 신앙의 모습도 모호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확실성은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예배 시간 잘 지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집중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신다면 예배당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모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성육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호하고 이 악한 시대를 발 디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철저히 낮아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낮아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조이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